최근에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1등을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는데 등수도 없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많고 먹을 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 한 집 걸로 한 집이 음식점인데 이거 어떻게 사냐? 내가 우리 직원들 최근에 밥을 사줬는데 그 복지관 옆에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인데요.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까? 그래서 다 돼요. 보면은 가득가득합니다. 예.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는 등세 못 들었고요. 1등이 덴마크예요. 그런데 이 덴마크의 유엔에서 조사한 그 행복 지수가 1인데 이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또 웰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 가지가 포함됐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막 욕하고 서로 싸우고 해서 패거리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 벌써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이 파괴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돕는 거라는 게 놀랍죠. 야, 그래서 돈이 아니고 무슨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함께 동행, 가족을 사랑하는 것, 돕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에 미치지 않는 것. 우리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도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경찰도 아니고 전화 올 때도 없어. 만지지 말고 제 말씀 잘 듣고. 저는 이 행복의 지수를 보면서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제 설교가 이게 흔한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고 저도 이러는 걸 설교하기 싫어. 제 설교는 항상 5편에서 6편을 앞두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싫어하고 꺼리고 또 교인들도 이거 행복하지 않은 설교인데 이 헌금 설교를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명령하셨냐면은 이 중에 이 말씀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엄청난 큰 부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생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 사회에서 많은 분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실천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앞장서고 사회에 봉헌하고 큰 사람들이 된 건데 이거 오늘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고 결심한다면 특히 어린 학생들 이 설교를 듣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원고를 제껴놨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러셔. 왜냐하면은 힘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실천에 옮기면은 행복지수 1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물질 축복의 헌금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좀 많이 껐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주라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 만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은 지금도 다들 잘 사시지만은 또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오늘 천천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뭐 찾아놓으신 거니까 시작. 각각 그 마음 안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예배가 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헌금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는데 그 헌금이 예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에요. 천천히 성령 찾고 말씀 들어서 여러분과 저도 그래도 어깨 피면서 어디 가서 밥이라도 사고 막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말로 맨 그 쪽팔리게 살면 되겠어요? 이 설교 듣고 다른 교회의 그 큰 부자들처럼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듣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부를 부어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헌금을 누가 강조합니까? 헌금 강요하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자, 두 가지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헌금 강요하는 교회, 그 다음에 목사가 와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가야 돼. 그 교회가 아무리 수천 명 모이더라도 그런 교회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헌금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예요. 이게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구원받았다, 그런 감사함으로 준비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게 헌금도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나 똑같은 거거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절을 천천히 읽어주시는데 교회 교육에서 저 이 설교 처음 한다잖아요. 우리 교인들 계시니까 알 거예요. 뭐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내면 제가 합니다. 집사들 많고 권사들 많고 뭐 어려운데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제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이 어린 학생들이 훗날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 복을 받아야 헌신도 하고 뭐 그 사회 구제도 하잖아요. 없는 데는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어떻게 해요? 예, 인색한 그런 구질구질한 마음으로 헌금 드려봤자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찬양 뜨겁게 하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헌금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주시는 분이고 근데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복을 주신 원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를 뭐 하나님이 강제로 하라시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래도 좀 풍요로워야 하잖아요. 그래 헌신도 하시죠. 예, 아주 어렵게 목회하신 우리 동네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많이 붕대시죠. 고생 많이 하셨죠. 목사님, 제가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가난한 목회자들 이제 돕고 싶습니다. 아, 그래. 좀 착하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복을 받아서
좀 저에게 전화해서 저도 이제 불쌍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밥 사랄까 봐 겁나서 그렇게 다니면 돼요? 오늘 고린도 후서는 AD 55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쓰신 건데요. 이게 원래 쓰신 거는 헌금 문제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이 9장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쓰지만은 고린도 전체 그 후서 전체는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거짓 교훈을 내쫓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늘 9장만큼은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느냐 기록하신 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시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내놓는 걸 배우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기독교에, 그리고 또 그 외부 사람들도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돼, 바구니 돌리고, 그런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1조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정치 이야기,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헌금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헌금 설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 한다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어. 특히 오늘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걸 배우면은 훗날 큰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한 세대에. 나 죽겠어. 나 가난해. 제가 봤거든요. 저는 개척교회도 몇 사람 있는 섬교회도 담임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어. 나는 없어. 다 가난해.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찌그러져 버려. 그 얼굴 자체도 다 인상도 찌그러지고 인생도 찌그러져요. 따라합시다. 나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와서 이랬어요. 난 돈도 없어. 나 이제 버틸 힘이 없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신나는 거 하나 가르쳐줄까? 귀가 번쩍 떴어요. 오늘 죽어라.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야지.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이런 오늘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도 틀림없어요. 양쪽으로 딱 갈라지거든. 그 반응이 어떠냐면 불만해요. 아니, 많은 설교 제목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거냐. 그런 사람 한쪽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또 한쪽 반응은, 그래, 내가 비록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지만 물질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목이시고요. 성도는 헌금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와서 그냥 헌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듣시고, 헌금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굉장히 정성스러운 예배예요. 자, 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찬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헌금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못 드리는데 그게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 천당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은 축복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제 주변에 부자 장로님, 권사님 많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몇 분이 찾아왔다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엄청난 부를 갖고 사느냐, 이거 잘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건 늦지 않았어요. 예, 찬송 열심히 하고 좋으신데 이거 늦지 않았으니까 헌금하고 구원은 관계없지만 축복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아멘도 하시고 그러면은 참 좋아요. 네. 자, 첫째, 오늘 7절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이건 진리예요.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서 금요, 수요, 대예배 때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가 교회 하면서 이런 설교를 처음 한다잖아요. 이것도 많이 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특히 어린 학생들 이걸 잘 배우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6절 그 윗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이 법칙은 평등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이걸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제 생애에서 큰 복으로 남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성공한 사람, 그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이런 거예요. 너 뭐 어떻게 알았다는데 뭐 하는데 이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 뭐냐면 11조 하고 너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려봐. 이게 유언이었는데 솔로몬도 누가 가르쳤는지 아버지가 가르쳤는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건 잘 모르지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 세상에 숨쉬고 왔다 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 떠요. 그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자,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유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오늘 여러분 친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친해요? 누가 더? 예. 그러니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데필라 슈케이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썼는데 친아버지와 어부다버지를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을 강의하셨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 친아버지와 어부다버지의 차이. 물론 그렇죠. 친아버지, 어부다버지 어떤 차이냐. 근데 뭐 죄송한 얘기는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는. 그 다음에 성직자를 그 다음으로 모셔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들 잘 배워서 인생 망난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성직자 잘 섬겨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 성직자는 할 일이 없어서 성직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콜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가져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섯 번째는 매일 목표를 세우고 아침마다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주일을 예배는 본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아홉 번째는 도울 수 있다면 남을 도와라.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열 번째가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를 꼽아요. 세계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들이 미국은 엄청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리버사이드 처치, 이 강변교회라는 게 교회당 종이 68개 달린 아름다운, 그래서 한번 울리면 68개 종이 울리는데 120년 됐다고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리버사이드 처치가 꼽히는데요. 이건 9살 난 소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9살짜리가 햄버거 하나 생각할 나이인데 제 옆을 지나가는 애들 2명이 배가 이렇게 둥둥해. 내가 웃으면서 햄버거 많이 먹었구나. 저는 햄버거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잘 때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9살짜리 소년이 햄버거나 생각할 나이에 뭘 생각했냐면, 좀 특이한 거죠. 집이 가난해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데 피해 돈이죠. 피해 돈. 그런데 뭘 생각하냐면은 교회를 줘야 되겠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여러분 9살짜리예요. 90살짜리도 아니고 교회 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는데 4억 불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4억 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이에요. 이 2천억 헌금해서 그분이 진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오늘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거부들이 누구냐면 락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물값은 비쌉니다. 가스값이라든지 전기값은 굉장히 싼데 물값은 엄청나요. 뉴욕시티의 전 시민들이 먹는 물을 이 락펠러 재단에서 했는데 이게 바로 이분의 손주예요. 하나님은 이분의 헌신을 자기 손자에게 물렸어요. 복이 쏟아진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Do not remember your name.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 거죠. 예, 할아버지가 리버사이드 처치를 진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라는 사람이 탄생해서 지금도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120명이라니까 그 회사에 10의 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120명이라니까 하나님이 들어보주는 거고 4억 불 피땀 흘려서 종업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점점 부흥하게 하고 많이 심었죠. 싱겁게 심었더니 이 씨앗을 냈어요. 오늘 아침에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Not too late. 안 늦었어요.
지금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다.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절대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담임 목사가 어느 날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1천만, 이게 잘못 쓴 것도 아니고 1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불렀어요. 그 집사님을.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훗날 대학을 잘 졸업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6년 후에 대기업을 인솔하는 리더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잘 받으시면 축복이 될 거예요. 뭐 그냥 흘릴 수도 있고 통상 뭐 목사가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오늘 아침에는 소중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9장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대로 하지 말라.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들 회개하라고. 제가 사실 이 글을 읽고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난 안 좋은 목사구나. 이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의 글을 읽고 제가 이 설교를 결심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이 거지된 거야. 저도 오늘 회개하면서 한 번도 이 설교를 안 했거든요. 헌금을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여러분,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바로 배워서 축복받으시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이 계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의 헌신자예요. 그래서 노동을 해서 조그맣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가운데 복을 주셔서 아들을 유학시켰는데 이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교육부 장관인데 문교부 장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잘 마음에 담으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된 여인이 5 아이를 키우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큰 돈은 아니지만 매주 $1 50센트를 헌금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수하는 장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걸 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도저히.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자매를 불러서 상담을 해 주시죠. 그 1불 50센트 너무 심한 겁니다. 그분 형편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귀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중지하시면은 그 부자 장로가 그 1불 50센트를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더니
엉엉 울면서 한 말이, 내가 비록 남의 빨래를 하면서 인생을 살지만은 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헌금,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끝으로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성도는 넉넉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God promise your life.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11절이에요. 오늘 11절 천천히 보시죠. 11절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너희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 어떤 성령 충만한 집사가 안 믿는 자수상거한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드디어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서 와보니까 헌금을 하거든. 그래서 끝나고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이 교회에 오니까 무슨 바구니를 돌리는데, 이거 예수 믿는데 이 돈이 듭니까? 담임 목사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예수 믿는데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 웃으면서 담배값 정도면 됩니다. 담배는 하루에 몇 개 달렸겠지 뭐. 골초면 2각도 먹고 3각도 먹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끊었어. 근데 아마 구두쇠 같아요. 그 담배값이면 된다니까 그걸 끊고 그 값을 내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아갖고 11조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끼어있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질의 설교를 잘 듣지 않고는 축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하늘에 복을 쌓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해서 큰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 록펠러 같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저도 은혜를 주셔서 한 세대에 떵떵거리면서, 나 크리스찬 부자야, I am Christian, I'm rich man,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